오늘은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며, 동시에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게 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하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우리는 만유원력이라고 한다.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여기에서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과 번식과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훈독한 본문의 내용의 키워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인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운명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좋은 내용이 있어서 발췌해 보았습니다. 뉴욕 매치의 투수이자 몬트리올 엑스포의 구원투수로 명성을 날린 유명한 야구선수 팀 버크의 이야기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명성을 떨치던 이 선수가 34살, 한창 잘 나갈 때 직업과 돈을 버리고 어느 날 야구계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때 그가 받고 있던 연봉은 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2억 원이었습니다. 그는 은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조기 은퇴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퇴한 이유는 매우 놀랍습니다. 그는 5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기에 은퇴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입양한 아이들 모두가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딸 스테파니는 한국에서 조산아로 태어나 심장에 구멍이 뚫려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수술시키고 자기 딸로 입양했습니다. 둘째, 다이아는 과테말라 남자아이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고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입니다. 셋째, 니콜은 첫째 스테파니처럼 한국 여자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고 심장에 문제가 있으며 간질이 있어 하루에도 수십 번 발작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데려와 입양한 아이입니다. 넷째, 웨이는 다리에 장애가 있는 베트남 남자아이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다섯째는 둘째 라이란처럼 가테말라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진 채로 태어나는 구순구개열이란 소아 선천성 질병이 있어서 버림받았는데 딸로 입양한 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팀버그 부부가 깨달은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꿔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 감사를 알게 되었고 행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극복한 힘을 얻게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커다란 축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 아이도 아니고 5이나 되는 아이들을, 그것도 정상인도 아닌 과요,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구 시합을 나가게 되면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 이유만으로 한창 잘 나가던 때에 은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들 부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많은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팀 버크 부부의 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같이 하늘 부모님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종족 메시아인 우리들은 하늘부모님의 이 큰 사랑을 잊지 말고 늘 하늘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전유상 강사의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이란 제목의 10분 원리 강의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유 원력과 수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러한 분으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이며 또 그 힘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힘의 근본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 원력이라고 합니다. 만유 원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상 속에는 정지위가 있고 그 속에는 심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지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심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몸이나 물질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결국에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그 에너지를 형성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전 단계, 곧 프리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상의 심정과 그 형상의 이 프리 에너지가 서로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모든 피조 세계를 위한 만유 원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유 원력의 예를 인간 속에서 좀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심장이 생기고 핏줄이 통하면서 머리가 생기고 이목구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남성 혹은 여성의 육체로 완성됩니다. 어떤 힘이 그렇게 만들어 갈까요? 육신의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힘은 이미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준비하는 힘입니다. 어두운 어머니 복중에서 이미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눈을 준비합니다. 밝은 빛도 어두운 빛도 있다는 것을 알고 눈조리개를 준비합니다. 빨간색, 노란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숨을 쉬며 산다는 것을 미리 알고 코를 준비하고 폐를 준비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서는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끌어가는 원인적인 힘이 바로 만유 원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유 원력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이 내재되어서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다른 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수작용의 힘인데요. 이 수수작용이란 줄 숫자와 받을 숫자, 그래서 주고받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유 원력에 의해서 모든 존재하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대의 기준을 조성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곧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힘을 발생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수수작용의 예를 만물 속에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자는 양자와 전자의 수수작용으로 융합작용을 일으킵니다.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도간과 사간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그 생을 유지하며 번식하게 되는 것이죠. 동물도 수컷과 암컷의 수수작용에 의해서 생을 유지하고 살아갑니다.
식물과 동물 간에도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수소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천체도 태양과 혹성의 수소작용, 지구와 달의 수소작용을 통해서 자존과 공존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인체를 보더라도 소화기 계통과 순환기 계통이 끊임없이 수소작용을 하고 있고, 신경계통과 근육계통이 끊임없이 수소작용을 하면서 인체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맥과 정맥,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호흡작용, 그리고 몸과 마음의 수소작용 등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갖고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형제과 아우의 수소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사회에 있어서도 이웃과 이웃, 단체와 단체가 서로 잘 주고 잘 받으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국가에 있어서도 정부와 백성의 수소작용을 통해 복지국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가의 수소작용을 통해서 평화의 세계, 이상세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연의 수소작용을 복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보면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는다고 하였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잘 주고 잘 받는 수소작용을 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 간에 있어서 잘 준다는 것은 먼저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를 주고 둘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런 관계는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한 정성 들이는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정성 들여서 드린다면 받는 사람은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동반되어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 끊임없이 투입하면서도 더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잘 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잘 받는다는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받을 때 당연한 것으로 받는다면 그것은 주는 사람도 더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받을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신 동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밥을 먹더라도 어머니께서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어떠한 손길로 만드셨을까, 그런 동기를 생각하면서 먹는다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심정을 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또 내가 베풀면 그 주고받는 그 수소작용은 더 커짐으로써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한 삶, 보다 더 화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시청하신 원리 강의 동영상을 통해 우리는 만유원력과 수소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만유원력과 수소작용에 대한 내용을 말씀으로 본 통일원리 책자에 나와 있는 참부모님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모든 전부가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쌍쌍제도입니다. 이것이 원리로 말하면 전체를 연결하는 만유원력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들어가서 그것이 전부 만유원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하나 뽑아봐도 만유원력에 의해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쌍쌍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전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급이 낮더라도 전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유원력은 수수작용을 일으키는 힘이다 라고 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우주의 근본된 힘의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유원력이라고 했습니다. 만유원력을 근본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만유원력은 수수작용을 일으키는 근본 힘입니다. 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시했느냐? 만유원력입니다. 이상은 씨는 하나님을 글로 표시할 수 있는 문자가 없다고 했지만 선생님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만유원력입니다. 그러면 다 들어갑니다. 만유의 존재,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힘의 원천입니다. 만유원력, 만유원력은 수수작용을 일으키는 근본된 힘입니다. 근본 힘, 딱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만유원력이 없으면 수수작용을 못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볼 때 세상에서는 출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입력이 크고 출력이 적습니다. 출력이 적은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보충하는 것은 만유원력입니다. 무한원력, 무한 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이 왜 필요하냐? 이성성상이 없으면 창조의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성성상이 있기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는 뼈와 같고 하나는 살과 같기 때문에 주고받음으로써 새로운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상대 세계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성성상은 창조적 묘미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존재하게 되면 힘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냐? 상대적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대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계시지만 혼자 계실 수 없습니다. 주체와 대상, 이성성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기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 힘이 있기 위해서는 상대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 기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체와 객체의 관념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주체와 객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수수하기 위해서는 공동 목적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용이나 힘의 현상은 힘의 공동 목적권에 있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파도 아무 곳에서나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신기가 있는 곳에서만 작용하는 것입니다. 상대 기준이 있으면 어디서든 작용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다운 양심과 참다운 심정적인 기준, 하늘에 심정적인 터전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어느 때든지 억울하고 슬픈 자리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살 길이 생깁니다. 오해받는 자리에서도 살 길이 생깁니다. 주체와 대상이 서로 상대 기준이 되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힘이 생기게 됩니다. 힘이 생기게 되면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 혼자서는 절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이 들어맞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까닭없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몸을 끌고 다니는데 이 사람 아니면 나 죽는다는 식으로 죽음을 뛰어넘어 몸을 끌고 다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관계란 정이라는 기준에 반이라는 것이 서로 맞아서 그것이 하나로 통일된다고 하는 정반합의 관계가 아니라 주체 앞에 대상이 응하는 관계입니다. 즉 주체와 대상이 상응하여 공통의 목적을 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수수작용을 하여 상대권에 도달하면 힘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중심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중심점이 생깁니다. 이 중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된 기준, 이 중심이 거기입니다. 창조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작용을 해서 중심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주체와 대상은 반드시 주고받아야 됩니다. 주고받는 목적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옮기기 위한 것입니다. 한 국가에서 주권자의 국민이 주고받으면 그 국민과 주권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국가는 세계의 운세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의 이념을 중심 삼고 주권자와 국민이 하나만 되면 그 국가에는 세계의 운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한 국가가 하나만 되면 거기에 천운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원리에는 수수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수작용에서 이 수가 먼저입니까? 이 수가 먼저입니까?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줍니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줍니까? 부모가 줍니다. 이것을 볼 때 존재의 최초 기원이 되는 그분으로부터 주는 일이 시작되어서 작용이 연결되었다는 논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부모님은 만유원력의 힘, 즉 에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적인 힘이라고 한다면 이 만유원력인 종적인 힘을 중심으로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는, 즉 수수작용을 할 때 그 결과로서 존재, 번식,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하늘부모님, 즉 만유원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 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신의 입자, 힉스의 존재가 결국 확인됐습니다. 영국의 힉스 교수를 비롯한 연구 그룹이 다음 주 발표되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유럽 원자핵공동연구소 썬은 신의 입자라 불리는 힉스를 찾는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힉스 입자로 추정되는 입자를 발견했고 8개월의 연구 끝에 결국 힉스 입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후속 연구에 참여한 여러 그룹 가운데 일본 과학자들이 힉스 입자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질량이 양성자의 134배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내놨습니다. 힉스 입자는 1964년 영국의 이론 물리학자 피터 힉스 교수가 존재를 예언한 가상의 입자입니다. 우주의 시작인 빅뱅 당시 만들어진 16개의 입자는 서로가 모이고 만나 모든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질량이 없는 16개의 솔입자가 물질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힉스 교수는 어떤 입자가 다른 입자에 질량을 부여하고 자신은 사라진 것이란 이론을 세운 겁니다. 이 같은 예견이 사실이 되면서 힉스 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의 입지도 확고해졌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데 이견이 없을 정도입니다. 50년 동안 그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입자를 이제 찾은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입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물리 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이제 오랜 동안 그 퍼즐을 갖고
해결을 하고자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벨상 후보로서 이제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힉스 입자와는 겨룰 만한 성과가 없어 사실상 수상이 확실시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힉스 박사를 비롯한 공동 연구진이 모두 6명이라는 점. 노벨상 수상이 3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피터 힉스 교수 외에 누가 수상자가 될지가 관심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의 입자는 평소에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른 입자에 질량을 부여할 때만 입자로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늘부모님은 신의 입자와 같이 무형의 만유원력의 힘으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만물, 특히 하늘부모님의 자녀되는 우리 인간이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늘부모님은 실체로 현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소에 나와 내 가정을 위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더 큰 목적인 하늘부모님의 뜻과 소망을 위해 살아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팀버그 부부가 버림받은 장애 고아들을 친자식 이상의 사랑으로 정성껏 보살폈을 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감사와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행복한 마음을 갖는 그때가 바로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이 작용하는 때요. 바로 그 기점에서 하늘부모님이 실체로 현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혼독하고 마치겠습니다. 힘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이 주체와 대상입니다. 주체와 대상은 서로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가 상대적 내용에 맞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작용하게 될 때는 주체의 목적과 대상의 목적이 합할 수 있는 기점을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작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원자면 원자를 두고 볼 때 원자에는 양자를 중심 삼고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두 목적을 결합할 수 있는 주고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원자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목적과 양자의 목적을 겸한 목적을 중심 삼고 합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